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1부와 2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 않지만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고 1부가 끝날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기를 소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택동이라고 하는 마오쩌둥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진시황입니다. 서안에 가면 이 진시황 무덤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두 가지 때문에 크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 규모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가 발굴되어서 사람들에게 관광객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규모는 이 진시황 무덤의 초소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발굴하면 아마 제주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한 것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무덤 안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병마용, 병사들 때문에 놀랐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이 어떤 하나도 같지 않고 표정이며 생김새며 그 모양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 병마용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닮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닮았다고 하는 쌍둥이들도 보면 식성도 다르고 또 문과 이과 이렇게 확실히 나눠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사람들이 닮긴 하였어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르다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김새 혹은 성격 또 말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라는 저에게 예를 든다면 유성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행적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역들과 주님에게 나가는 모습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들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이 희소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희소성을 가져야 된다, 독창적이어야 된다, 특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참 초라하다, 내가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등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비교하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생태계 먹이 사슬처럼 먹고 먹히는 것처럼 불행의 연속이 계속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작가이면서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카펙 박사인데 이분이 임상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임상실험을 하였는데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분석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나마 사단의 이 귀신의 정신분석, 정신상태는 어떤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해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정신 상태는 뭐냐면 아주 강한 열등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열등감. 비교하는 것이죠. 열등감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마치 뿌려놓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또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유명한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 자신의 어떤 마음과 또 상태들을 또 점검하고 또 회복하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비교와 열등감의 근간은 바로 자존감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부족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은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어린아이가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 어린 시절에서 그 유대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과연 우리의 모든 가정이 다 건강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또 자라시고 성장하셨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을까요? 항상? 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진 브로큰 패밀리 가정에서는 또 항상 낮은 자존감을 가진 정말 마음이 자아가 분열된 그런 사람들만 자라게 될까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경험과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 경험과 데이터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예외와 변수가 있죠.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는데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참 괜찮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자아가 많이 깨져 있는 사람들을 보곤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한 개인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런 치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치유와 변화를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어떻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일어나게 될까요? 그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결핍된 사람. 그래서 소급해서 부모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무덤에 대고선 어머니, 아버지 저 다시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다시 어리광을 부르면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결핍되고 부족한 사랑들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치유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거짓 없이 그 진솔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아들, 사람들이 왜 불행하고 사람들이 왜 힘들까요? 가진 게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도 참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반대로 가진 게 많은데도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경 때문일까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성인 아이처럼 어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다시 어떻게 사랑을 구걸하며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적인 갈등과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아직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든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것을 해결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과연 정말 그 문제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고백하고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없던 재정이 채워지는 그런 문제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 나의 오랜 상처와 아픔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들, 바로 저의 얘기예요. 깨졌고 무너졌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저의 낮았던 자존감들을 회복해 주셨고,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또 다른 깨어진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부족하지만 다독여 줄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저에게 갖게 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깨어지고 혹은 또 가정사의 문제들의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습니다. 자복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허물과 상함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감당하실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당하셨다라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이에요. 이미 하셨어요. 이미 구원하셨고 죄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그 믿음으로 나의 부족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해결의 문제들,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은사의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오늘 해결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저의 입술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도 용서하고 우리의 깨어져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아픔들이 있잖아요. 꼭 부모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어요.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픔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 마음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들, 아픔들 치유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2, 3분 정도 같이 진지하게
우리 마음만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아픔과 저의 상처와 저의 문제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소망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있는 짐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큰 멍해와 또한 그들이 느끼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아픔들, 하나님 배우자와 또한 하나님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또 직장 상사와 목회자에게 받았던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된 사랑을 채울 수 있으며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프고 주님 그래서 꽁 하고 있고 갖고 있는 그 누구도 알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아픔과 상처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는 것,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니 하나님,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찔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징계받을 만한 아픔들과 상처와 실수와 부족함들을 하나님 평화로 회복으로 치유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야 될 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 여인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절대로 해결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은사에 대한 얘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눴냐면, 아무리 은사를 얘기하면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재능과 은사는 소중한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비교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서신서도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꺼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근친상간도 있었고 성도 안에 소송도 있었고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배려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상처 주고, 그리고 심지어 은사적인 문제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은사라는 말이 좀 낯설으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로 은사는 선물이에요. 왕이 예전에 신하에게 주는 하사품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왕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게 은사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탤런트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이거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어요.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또 주실 수도, 의외로 주실 수도 있는 게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 나눠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나 이거 갖고 있다? 넌 이거 부족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신 목적이 있겠죠. 괜히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목적을 알아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쓰게 될 때 제대로 발휘가 되겠죠. 여기에 빔 프로젝트를 넘기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못을 박으면 안 돼요. 그럼 깨지겠죠.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쓰지만 이거는 넘기는 데 쓰는 것처럼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질 때 제대로 발휘된다라는 얘기예요. 은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은사를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뭐 로마서나 여기 나오는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 그런 은사들 보면 영적인 은사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은사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거 있죠. 아, 쟤는 처음 애 때부터 좀 예민해. 그런 거 있죠. 예민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쟤는 참 남자인데 여성스러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전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꼼꼼히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점을 가든 커피숍을 갈 때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보여요. 그게 다 보고 싶어요. 누가 앉았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지?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그런 게 보여요, 먼저.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넌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런 건 좀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로부터 몰려왔던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의 맥락이 어느 정도 이어지겠죠. 꼼꼼한 사람에게 또 꼼꼼한 필요한 것들이 은사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목적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목적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똑같아요. 두 가지예요. 단순해요.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영혼을 구원한 자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이에요. 아이로 따져볼까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고 또 아이를 자라가게 하는 것. 두 가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는 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은사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게 되면 바른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겠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뭐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혹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거예요. 발견해야 되고 또 그걸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면 가장 먼저는 내가 뭘 잘하지가 먼저가 아니라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너는 그걸 잘하는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는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참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그걸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것이 우리의 은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걸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은사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면 신비롭다라는 거죠.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은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가지고 신비롭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뭐 영분별, 방언, 통변 뭐 이런 것들 와 신비로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비롭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다 보니까 신비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롭기 때문에 자칫 되어지는 현상만 보고 또 그것들을 어찌 보면 어떤 목회자가 기도할 때 어떤 예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며 그 목회자를 추앙하거나 그리고 그 목회자는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드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작용, 온갖 부작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걸 덮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령한 건 은사 말하는 거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되게 말이 어렵죠. 알기 원한다는 얘기예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덮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아예 은사 중단주의, 은사 우리 교회에 쓰면 안 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더 해야지. 알고 문제를 파악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령의 은사를 추앙하고 지배하려는 경향들을 배격해야 돼요. 그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성령의 은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5주든 6주든 매주 목요일 정도에 날짜를 잡아서 사람들을 초대할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맞이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셨어요 자매님. 자매님이라고 하면 부담스럽겠죠.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앉았을 때 찬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또 반주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토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그들이 허기져서 왔을 테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테고 또 그 음식을 또 접시에 또 테이블에 세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또 토크가 끝나면 소그룹에 가서 그 소그룹 사람들에게 토크에서 부족한 것들 또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챙겨줄 수 있는 소그룹의 리더들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순간적으로만 따져봐도 한 10명의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라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갈 수 있고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서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거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을 원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왔던 그런 은사들 중에 나 이게 정말 원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이런 걸 주세요. 제가 저희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참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말주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은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가 전부 다 토탈 모든 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은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은사가 차별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은사를 소홀히 하고 보수적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는 방언보다 더 높아. 왠지 그런 것 같죠. 뭔가 이렇게 약간 가오가 있어 보이시죠. 말투만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상 나오는데 가오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통변의 은사를 보면 통변의 은사는 내 주위에 없었는데 대단하다. 근데 구제의 은사는 그거보다 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들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한 번 정도 이거 모순인데 생각하셨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들을 차등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쁘니까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덜 이쁘니까 구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복음의 메시지는 평등해요. 누구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이 사람은 위해 저 사람은 아니고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 은사의 부분에서는 차등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쁜 사람에게는 영분별을 주고 덜 이쁜 사람에게는 구제를 줄까요? 구제의 은사를? 그거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잘못된 해석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성경을 그 원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전달한 부작용이고 오해인 것이죠. 하나님은 동등하십니다. 영분별과 구제는 동등한 은사예요. 동등해요. 누가 못하고 누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누가 잘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등과 열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들 가운데 질서가 필요할 뿐이에요. 누가 리더가 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우등한 것도 열등한 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것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은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죠. 세상은 차등할 수 있어요. 낙인 찍을 수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무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퇴출시킬 수도 있어요. 왕따시키죠. 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왕따는 왕을 따르는 제사장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자녀는 이쁘고 어떤 자녀는 덜 이쁜 자녀가 없어요. 동등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받은 상처들이 있고 차등이 있고 낙인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던지신 분이세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회복되고 좀 힘을 빼고 우리의 문제들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